초대교회의 모습,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그러나 변치 아니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어려운 자들이 없도록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령열에 뜨거워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온다 손 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처럼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물질의 탐심을 가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거짓된 모습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처럼 아름다운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또한 구령열에 뜨거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교회 안에도 악한 영이 틈탈 수 있구나, 이처럼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의 아비로 찾아온 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유혹에 빠진 이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거역하는 죄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권면을 하시는가?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 아민이라.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무엇으로부터? 이 악한 영으로부터, 유혹으로, 시험으로 다가오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라. 초대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한 그것이 구제가 되어 어려운 자들이 없도록 함께 서로 돕는 모습은 자유로운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이 초대 교회는 이 물질의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로이 충성과 헌신을 하였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내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이 부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전장 마지막 부분에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물질을 사도 앞에 두니 그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하는 귀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드리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드리기를 바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동기가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그 전체를 다 드리지는 아니했어요.
전체를 다 드리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전체를 다 드리지 않아도 됐어요. 자, 밭을 팔아서 갖게 된 이 물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쓸 것을 남겨두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유였습니다. 자, 이 같은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었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의 소유주가 너희가 아니었더냐? 땅을 팔아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판 후에 얼마만큼 연보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기죠.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여 네 마음을 속이느냐? 이 속임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꾸짖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이상근 박사님은 이 땅값의 일부를 취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구제를 빌미로 하여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생명을 거둘 만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는가? 그럴 만한 죄였는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안내도 그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하여 좀 거짓말을 했기로서니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대수인가? 배가 고파서 먹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것으로 인하여 원죄가 생겨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이는 곧 성령을 속인 것이다. 또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경우는 그들이 잘못을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자세로 나갔으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그와 같은 모습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 곳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주일날 누나와 함께 교회를 가는데 때가 이제 늦 여름철이었나요? 양 길 옆으로는 이 수수나무가 아니죠. 수수대 밭이 있었는데, 물론 밑에는 뭐 콩을 심어놓고, 여하튼 그때 참 항상 많이 먹어도 배고플 때잖아요. 자라날 때 배고플 때인데
여러분 깐부기라는 거 아세요? 깐부기? 수수깐부기 아세요? 수수깐부기 아시는 분만 아시더라고. 잘 몰라요. 이 수수가 자라다가 정상으로 자라지 못해서 멈춰 있는 것인데, 그 모습이 겉은 하얗고 이렇게 부러뜨려 보면 속은 까매요. 그래서 깐부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입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까매져 가지고, 그런데 겉은 하얘니까 이러면서 먹으면서 다녔어요. 이러면서 담배 피는 것처럼 흉내려고 했는데, 여하튼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수수밭에 들어가서 깐부기를 좀 찾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누나가, 큰일 나, 너 위에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잖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제가 누님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가지 말아야지. 그러고서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더 먹고 또 학생이 이제 1학년 학생이 한 4학년 정도 되니까 겁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믿음이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집에 오다 보면은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무가 이만큼 나온 거를 발로다가 이렇게 툭툭 차가지고 부러지면 그거를 얼른 이렇게 주워가지고 먹으면서 오기도 하고, 또는 이 배밭에 들어가가지고 과수원에 가서 남의 배까지 그거를 설해서 먹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어르신들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간이 배밭같이로 나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겁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청소년이 되고 참 저희 중학교에서 미션 스쿨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회개를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남의 밭에 들어가서 깐부기 먹은 거 회개합니다. 또한 남이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배설이한 거 회개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욱이 불꽃 같은 이 눈길, 여러분 그 눈길 앞에서 그 눈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야말로 떨릴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미 타락하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역함으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인생은 하나같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인류 자체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 희미한 하나님의 성품이 남겨져 있다. 희미한 등불처럼 남겨져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악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속성의 잔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심어두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인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여러분 이 양심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을 때린 자, 그리고 남한테 맞은 자. 여러분 잠을 잘 때 누가 더 잘 자요? 어떻게 맞은 자가 더 잘 잘 수가 있을까? 많이 아플 텐데. 맞은 자가 더 잠을 잘 자요. 그러나 때린 자는 잠이 오지를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양심을 남겨두었으니 양심의 소리만 제대로 들어도 이 세상이 이처럼 악해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인 이 핍절함, 영적인 이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영적인 이 기갈을 채우기 위하여 큰 산이라든지
기괴하게 생긴 바위라든지 또는 오래된 고목이라든지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그 영성이 그 마음에서 꿈틀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여튼 이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이와 같은 모습은 더 발전하여 여러분 사람 중에 소위 이 신성이 충만한 존재, 티벳 라마 불교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달라이 라마라고 그래요. 여하튼 이와 같은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영적인 충족함을 채우려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잘못되어진 이 모습들을 섬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다 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 체험을 바라는 그와 같은 모습들 오늘날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요즘에 SNS 그렇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여러분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도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그가 그처럼 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할 드림에 있어서 자신의 소유를 드린 자가 이처럼 어려움 속에 처하고 이처럼 시험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그 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실체는 바로 사단인 것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선한 의도로 그렇게 시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구제사에게 동참하는 그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악한 영, 침노하는 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속임수 사단은 어떠한 엄청나게 큰 일, 보아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일들로 역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단은 사람의 마음에 틈타서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그 길에서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 사단은 그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사단은 어떠한 모습인가? 흠집을 내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잘 믿는 자들에게는 더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여러분 그 케이스가 누구예요? 욥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으니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환난 속에 통과를 하여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수시로 틈타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욥에게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까지 접근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사역 준비를 위하여 40일 주야로 금식하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그가 육신의 시험을 하잖아요. 배고픈 그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인 시험을 해서 교만하게
가장 높은 모리아 산상, 그 위에 세워진 성전의 꼭대기로 그를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이렇게 교만으로 실족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온 세상 천하가 보이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영광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기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를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연약한 부분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권면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접근하여 시험을 한 사단이 우리를 그냥 건너가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저도 이 사단의 시험에 떨어져서 얼마나 애통하며 힘들어하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곁을 맴돌며 틈새를 노리며 공격할 때를 노린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은 청결한 심령이 되니 그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튼튼하듯이,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또한 데몬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보일 수 있는, 특별히 악한 영 앞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회개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회개는 특별히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왜 사탄이 회개를 싫어하겠습니까?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조종을 했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금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제일 싫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또한 찬송을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찬송 부르고 싶어서 일찍 올라와요. 오늘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송할 때 심령 가운데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심령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찬송 자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에는 여러분이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충만한 마음에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와 같은 자리가 없다. 여러분, 회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는 거예요. 그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검,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악한 이
영적인 존재들을 향하여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회파하며 나가는 모습,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일에 오히려 방해하고 또한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를 입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